저희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은 뭐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딱 드러나죠. 무엇에 관한 이야기죠? 그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1절부터 10절까지 꽉 차 있는 것이죠. 물론 앞에 1, 2절을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보냈다 주니라 하는 그 내용은 이 가룟 유다와는 좀 다른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사실은 1, 2절은 그 3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때는 언제예요? 그러니까 앞의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할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죄됨을 보았다는 것은 그 앞의 사건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는 것, 이것을 유다가 본 거예요. 유다가 보고 이것은 아닌데, 예수님을 그가 팔았지만 나쁜 짓을 했지만 가만히 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아니더라 이거죠. 자기가 봐도 잘못되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오면 스스로 뉘우쳤다 그러죠. 3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러죠. 자, 스스로 뉘우쳤다 하는 그것은 언제 됐느냐? 3절에 그때. 그러니까 1, 2절도 사실은 유다에 관한 이야기와 연결되게끔 이루어지는 이야기니까 사실은 모든 내용이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앞에 사람들의 잘못된 것, 그러니까 대상과 장로들의 그런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잘못된 행동이 유다 스스로도 잘못된 것을 스스로 인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도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유다도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이 오늘 우리들에게 읽혀지는 것은 그들의 모든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공포해버린 거죠. 자, 예수님이 지금 죽기 얼마 전이시잖아요. 근데 그 전 사건에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들은 누구 잘못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게 아니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잘못이고 또 그 일에 그냥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잘못이다 하는 것을 완전 공포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룟 유다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요, 사건의 정황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합니다. 누가? 가룟 유다가.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4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렇죠? 자, 지금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생각하기를 내가 죄를 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양심을 느끼고 어떻게 해요? 4절 하반절은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랴 하거늘. 자, 이 가룟 유다가 은 30을 가지고 팔 때 받았던 돈이죠. 대상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한 후회도 있고 또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그런 양심의 가책을 내가 팔아서 받은 돈을 갖다 준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죄를 짓는 과정 속에 오가는 돈 자체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갖다만 주면 이 모든 것은 없어지는 것이냐? 그러지 않죠. 이미 마음으로 지은 죄는 그 돈이 뭐 30만 갖다 주는 것이나 10배, 100배를 갖다 준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짓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려주면 되느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것을 그들이 돈을 주었던 그 사람들도 그 돈을 받았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4절에 보면 뭐라고? 내가 당하랴.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한 짓은 네가 당하는 것이지 우리와 무슨 연관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잖아요. 자, 이런 것이 가룟 유다에게는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를 범했다고 하고 돈을 돌려주지만 그런 돈을 돌려주는 것을 받은 사람들이 환원을 했지만 그들이 내가 당하려 하는 그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자기가 지은 죄가 있지만 그래도 참 이거 진짜 내가 잘못해도 보통 잘못한 게 아니구나.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많은 회의 같은 거 느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마무리를 합니까? 5절을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이 던졌다는 것은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죠.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살했다는 거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자살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그냥 후회와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알긴 했지만 결국은 그의 결말은 뭐예요? 자살하고 끝나버려요. 그 화를,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돈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돈입니까? 자, 이 돈을 누구에게 갖다 준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이 6절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주는 돈은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성전에서 나온 돈이잖아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정말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돈들이 들어오는데 그 돈들이, 헌금들이 사실은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그들이 어떤 것으로 사용했어요? 가룟 유다를 매수하는 데 썼잖아요. 은 30을 가룟 유다에게 줬잖아요. 어떤 돈에 준 거야? 대제사장 개인 돈을 준 게 아니고 성전에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룟 유다는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돈에 대한 것, 이것이 그 거룩하게 쓰여져야 될 돈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곳에 사용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그 돈을 성전고에 넣기가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 그것을 나그네의 묘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해서 좀 더 그 돈에 대한 것을 좀 좋은 방향으로 쓴다고 쓴 거예요.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쓴다고 해서 그 돈에서 이루어지는 그 나쁜 일들, 그 문제됐던 일들, 이것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여전히 이것이 아무리 좋은 용도로 다시 쓰여진다고 해도 그 죄에 속한 그 모든 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판 자나 산 자 모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이것을 예언했다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은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인간의 죄성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죄가 많으면 거룩한 성전에서 나온 그 돈을 예수님을 팔고 사는데 쓰여줬고, 그런 인간의 죄성과 그리고 그런 돈이 남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런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여기 매일 성경을 보면요, 오늘 그 시니어 매일 성경을 보면 거기 해석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해석 부분을 참 잘 썼어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은 30을 잃었고, 자, 돈을 받았는데 돌렸으니까 잃은 거죠. 은 30은 큰 돈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를 잃었으며, 이들도 뭐 은 30을 주고 뭐 예수님을 이렇게 받았다고 해서 가룟 유다 대단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가 속으로는 나쁜 놈이다, 선생을 팔아먹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결국 자기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그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위치에 이미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사도직을 잃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비극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죠? 12 제자 중에 학력으로 따지면요, 제일 높은 학력을 가진 것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맡았죠? 돈을 맡았잖아요. 회계를 맡았잖아요. 그거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그래도 학력순위 높고 그런 사람에게 회계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부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이 결말이 좋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도로 또 치유의 능력을 보았죠. 예수님이 병자를 얼마나 많이 고쳤어요. 그걸 보았단 말이죠. 기적을 목도했고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잖아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같이 살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능력을 보았고 그가 말씀하시는 천국의 모든 가치들을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종말은 비참했단 말이죠.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의 행동과 삶을 교훈받아서 나도 베드로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 가룟 유다의 내용을 보면서 가룟 유다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다 이게 버려진 인물, 그리고 좋지 않은 인물로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적용할 때 베드로의 삶에서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만 가룟 유다에게서 교훈받을 것은 생각조차 안 하죠. 왜? 이미 나쁜 사람으로 정죄된 인물이니까.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가룟 유다는 그런 결말이 비참하고 좋지 않으니까 그냥 내놓고 너와 하등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우리가 점검을 하고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가룟 유다와 나 그렇게 정했어요. 가룟 유다와 나는 하등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와 같은 속성, 성향,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정죄된 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가 가졌던 성향과 속성이 나에게는 없는가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자,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외형적으로는 제일 제자 중에 화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또 죄를 지었고 후회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것이 잘못되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종말은 비참한 것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을 돌려준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앞에 사건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베드로의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는 가룟 유다에 비하면 죄가 가벼운가요? 아니요. 베드로의 배반도 굉장해요. 예? 어떤 여종이 너도 같은 당이 아니냐 했을 때 3번이나 반복돼서 점진적으로 그 죄가 확산되는 걸 보잖아요. 처음에는 맹세하여, 그다음 나중에는 저주하여, 맹세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누가?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 와선 후회하고 뭐 자기 스스로가 잘못된 것을 인식했지만 그러나 결말을 보면 너무너무 차이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의 능력과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 후서가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놀라운 능력을 가졌던 이 사람, 그 사람은 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나요? 가룟 유다의 과거나 베드로의 과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뭡니까? 우리 어떤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있으며 어떤 인간이 나는 인생을 완전하게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또 어떤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참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것은 내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단순히 생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하나님, I'm sinner. 나는 죄입니다. 그리고 늘 그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그분에 의해서 내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늘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잘못했다는 생각만 하고 돈 돌려주고 하는 것으로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 가치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역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결이죠. 이 차이 때문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삶은 완전히 갈려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가룟 유다 같은 성향과 속성은 없는가? 아는 것은 많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분 앞에 말씀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실제적인 그런 삶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면 가룟 유다와 나는 다를 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과연 누군가 베드로의 길을 가고 있는가 가룟 유다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